코로나 기간에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는가 물어보았더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또 관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코로나에 어떤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는가, 어떤 설교에 공감을 많이 했는가라고 조사해 보았더니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위로에 대하여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에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부분을 보면 믿음과 관련된 것 때문에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에 교회를 못 가서 교회를 못 오게 하기도 했었고, 인원 제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했는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천주교 미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 템플 스테이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행위인데 점치는 곳에도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평안을 받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심지어는 점을 보는 곳에 가서도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요, 누구에게 조사한 거냐면 교인들에게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평안을 위해서 점치는 곳에 간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아무리 평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점 보는 데 가서 평안을 얻겠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면 사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의 영향력이 이제 1990 몇 년이죠? 제가 해놔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예? 1993년인가 98년인가요? 93년 하고요, 2023년. 그러니까요, 30년 동안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은 어디서 받는가라고 했거든요. 93년에는요, 처음에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23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출석하는 교회 예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르치냐면, 가정에서 교회로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 곳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더구나 예배 시간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현재 목사님, 그리고 부흥회, 현재 출석하는 교회 예배, 그리고 배우자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순서가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잘할 때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신앙의 영향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현재는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신앙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요, 신앙의 발달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 공부였는데 그것이요, 이제 신자들 간의 친교, 이걸로 바뀌었어요. 3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친교가 신앙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서가 바뀌었죠. 3위와 4위가 30년 전과 30년 후가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만큼 교제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바뀌면서 그런 영향력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흥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키려면 예배를 우선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통계예요. 법칙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빠지지 마시고 교회를 못 나오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주일날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속회를 드리게 하느냐, 말씀을 또 배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교제하라고 사실은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할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에게요 상당히 신앙의 발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갑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발달을 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꾸로 안나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제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때로는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서 나 교회를 안 나간다, 난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목사라면 사람들이 사실은 신령한 목사에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려고 와요. 근데 가도 별로 영양가도 없고
들을 게 없으니까 실상은 교회에 와도 말씀이 제일 중심에 있는데 그 말씀에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예배를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도 맨날 그 소리니까 나는 교회에 가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상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들여간들 본들 별로 그 효과를 못 보니까 교회 와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목사에게 실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기가 제일 쉬워요. 두 번째는 성도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기존 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어떻게 좀 극단적인 결론이지만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인가요? 우리가 여기를 오고 싶으면 사람들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와도 소용이 없고 와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고 오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뭐 믿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실망하는 거예요. 가도 손해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가면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럴 겁니다. 나는 교회 가야 내 마음에 위로를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힘들어도 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늘 오셨을 거예요. 목사님 뭐 현찮아도 나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나는 그냥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라도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보고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닮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온 것은요 은혜 때문에 나온 거죠. 뭐 목사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셨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실상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요. 믿음이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 그냥 여전히 그냥 꿋꿋하게 목사가 뭐를 하더라도 뭐 상황이 어떠라도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차이가 많아요. 30, 40대는 더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안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안 나가면 사실은 신앙의 발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주나 싫으나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교제함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경을 봄으로 배움으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발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도는 높아가지만 실제로는 참여도는 자꾸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주일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시면 집에서 10시에 나온다고 해도 10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 1시간 드리고 속회 30분 드리고 식사 30분 하고 그러면 몇 시간을 여기서 시간 쓰시는 거예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했다고 그러도 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2시간 교회 와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중에 못 나오시니까 가고 싶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어둡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거잖아요. 2시간 오시는 거예요. 2시간 내내 말씀 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길어야 1시간이에요. 속히 시간하고 설교 다 해도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이에요. 그럼 2시간 중에 1시간 10분 정도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도 못 지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도 못 지킨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그 시간을 안 지켜도 믿음이 생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안 지키는 거죠. 왜요? 그 시간 안 지켜도 내게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된다 라는 생각이니까 사실 안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너무 그냥 너무 강하게 몰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믿음이 자라요. 아멘. 말씀 듣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곳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마가 12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왜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출석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중요하다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삶에 큰 영향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일 예배를 내가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최소한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도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어떤 이유였는지요?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다 봤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나에게 말하지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도마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걸 의심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도마는 정말 의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의심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 믿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만나서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도마가 그렇게 나도 만지고 나도 보고 그러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전에는 난 못 믿겠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도마가 혼자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현원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아멘.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고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면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요 다 듣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야기를 주님이요 다 기도만 듣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아멘.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엄마한테 혼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을 많이 들으니까 혼나는 거에 대해서 이골이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제도 그 얘기를 되시겠는데 웬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하도 엄마한테 이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미안하지만 단련이 되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요 그거 까딱 안 해요. 근데요 오냐 잘했다 이렇게만 있던 사람은요 어떤 한 말이 딱 들으면 그 말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맨날 좋은 얘기만 들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흔들면 안 돼요. 아멘.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쩌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요. 너는 왜 요 모양이냐? 너는 왜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요 모양이냐? 하는 스스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더라도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만났는데요. 배가 다 쪼개져가지고요.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쪼개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믿었던 바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막 내가 죽겠거든요. 풍랑이 와가지고 비바람에 막 내가 죽겠어요 지금. 그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너무 어려운 거야. 막 힘들어 죽겠어. 진짜 죽겠어요. 죽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해답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요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 누가 그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해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하라 하면 평안하면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안심해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은요 오래 참아야 와요.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두 번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이 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5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 5분 기도하고 평안이 안 왔어.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일 또 아니 오늘 저녁에 다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아, 평안해졌다. 라고 하면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참 놀랍게도 응답이 되면요, 동시에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아멘. 그래가지고 소원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듣게 하셔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일보다는 우리 교인들 기도를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 평안을 딱 주시거든요. 아,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소식 듣겠구나. 왜요? 제 마음에 평안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영락 없어요. 그날 전화를 통해서 듣게 하시냐. 이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해라, 평안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두려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다 꽉 닫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문을 다 꽉 닫고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딱 닫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나가지도 않아. 무서우니까요.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 안으로 그냥 여러분 안에서 딱 갇혀있으면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문을 못 여는 이유는요 두려워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주님은 벽을 뚫고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요. 아멘. 내가 아무리 철벽같이 가려고 해도 주님이 와서 너에게 정말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요. 아멘. 주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찾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우리의 상황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뭔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해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는 시련을 참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시련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하기 때문에 건강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관계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다른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욕구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봅니다. 그것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 시련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시련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도 싶지 않은 단어죠. 누구를 믿을 때? 사람을 믿을 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의지하고 살면요 저주가 와요. 죄송하지만 저주예요. 그 결과는요 저주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던 그 무언가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건강이고요. 누구는 관계고요. 누구는 돈이고요. 누구는 명예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결과가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안 좋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버려서가 아닙니다. 아멘. 징계하신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의 그 하소연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그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도 같이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그러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